지난주에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꺼려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가져야 할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과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시해서 본 서신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부터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규율들을 지키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본문 2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지요. 바르고 착하고 거룩한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먼저 밝힌 다음에, 즉 복음적인 원리를 먼저 전한 다음에야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부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생명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일어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복음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도덕적인 생활, 올바른 삶을 살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근거로 복음 안에서 의에 이르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의, 사실은 있지도 않은 의죠. 그 의를 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사회 규범을 지키고 자신의 철학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의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는 이상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죽은 그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로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제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행위로 대변되는 종교를 통해서 종교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비종교적인 삶,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거기에 더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종교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복음적인 삶, 비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배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비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종교와 복음인데요.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험은 당연히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종교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고, 복음은 용납되었기 때문에 순종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 뜻은 완전히 반대되죠.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납받은 자로서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지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팀 켈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부여이고 복음은 감사한 기쁨에 기초한 동기부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고 헌신을 행하고 순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동기를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의 힘, 그 기쁨의 힘을 토대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빠지면 벌 받을까 봐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 시간을 쌓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옵니다.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닮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이라는 이 복된 소식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순종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종교와 이 복음에 대한 구분은 또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연합구역 모임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은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삶을 정죄하고 복음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스스로를 또 남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는 이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팀 켈러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자면요, 그는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계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계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전합니다. 복음을 먼저 전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삶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원리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있고 생활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행위로 복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조건 삶을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다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예전에 행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그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노력은 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삶이 달라지지요. 물론 한 번에 옛 습관을 다 깨뜨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옛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자체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삶을 바뀝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복음으로 덧입혀진 사람은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배에 늦거나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충실하게 서고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나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힘은 들지요. 피곤하지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삶에는 눈에 보이는 행위와 율법 준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고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하는 원리가 다를 뿐입니다. 이 원리가 다르다는 것. 율법을 지키고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하는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라, 구제는 당신들에게 의무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부요하신 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막 이행하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만약에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헌금을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막 권면을 하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실까요? 뭐 일시적으로는 뭐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모금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뭐 헌금에 대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성경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저도 강하게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헌신이든지 뭐 헌금이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비결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억지로 이 악물고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그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은혜를 내 영에 충만하게 적셔지도록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도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지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감격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위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앞에서 뭐 길길이 날뛴다고 예배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여서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때만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종교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대로 오늘 본문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권면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의 힘으로 이 권면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크게 두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서 여기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살아가라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 찬양대가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라는 고백을 하셨지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통해서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뜻의 단어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서 생활하라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민이 된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한 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같은 한 분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으쌰으쌰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는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힘을 써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점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방해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역시 성령님을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의 사명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네, 사명선언은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물론 문장은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그 사명을 그냥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해 계시다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의 공동체니까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그 시민으로서 가지는 의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권면이라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28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반대편에 누워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수요 전도팀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또 기관별로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스스로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방식들로 여러분께서 정하신 그 방식들로 이제 전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나가면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셔도 그냥 거절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자는 아니죠. 거절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상을 쓰고 기분을 막 상하게 하면서 좀 강하게 뿌리치고 거절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눈앞에서 전도지를 버리고 전도 용품만 막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고 상한다면 그건 역시도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왜 이런 것을 주냐고 막 욕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말이 놀라가지고 놀란 말들이 막 우르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놀라서 매우 허둥대면서 뒤로 물러나는 겁먹은 상태, 이런 것을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대적하는 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야, 밖으로 나가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든 말든 하지요. 집에만 있는데 전도한다고 대적하는 자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대적하는 자, 그 대적하는 자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대적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싫어하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옛 습관에 다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경험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강하게 받은 날이면 날일수록 나가면서 주차 문제로 화가 날 일이 생기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별일 아닌 것으로 아내와 또 남편과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대적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는 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더욱 대적하는 자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거든요. 자신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쓴맛이거든요. 그러니 복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여전히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이 옛자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내거나 비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오늘 말씀을 예로 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깨뜨리고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이 제1청자, 첫 번째 청자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제가 전한 그 말씀에 제 자신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지켜야 되고 제가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늘 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죽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바르게 서 있다면 누가 대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는 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게, 그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의 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구체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것에 전제되어야 된다,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그 누가 자신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고난이 그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앞에 숱한 고난과 수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그 복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늘 복음 안에 거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담대히 이어나가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힘을 바라보면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나요?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복음,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복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내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어야 비로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과 조건을 얻어야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격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납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묵상하며 그 사실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저의 영이 주님의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감격을 회복하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이 회복되어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복음의 힘으로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복음의 힘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붙드시고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복음의 감격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